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늘의 넉넉한 은혜가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보혜사, 즉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은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기다린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은 들불처럼 세상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 예수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전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이 부어진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여건들은 그러한 부흥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거룩한 것에 집중하기에 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의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은 완수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부어지지 않을까요? 나 개인에게는 사도들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비유가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10명의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5처녀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더디올 때에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실물교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말씀의 등불을 켤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야 할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부흥과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성령이 없이는 이 땅에 아무 사업도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역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한계와 부족을 넘어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성령에 대한 약속은 말세에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정한 때에 충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한 구분이 없고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으로 여기는 계절인 5월에서 9월은 건기로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10월에서 4월 사이에는 비가 내리는데 이 기간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계절입니다. 가을에 파종 후 새싹이 올라오도록 돕는 비를 10월경에 내리는 이른 비라 부르고 봄이 되어서 수확 직전에 곡식이 잘 여물도록 돕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농사의 성공은 인간의 수고도 중요하지만은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적절한 때 내리는 비는 그래서 하늘의 은총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적절한 때 내리는 이른 비는 씨앗이 식물로 자라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고 늦은 비는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이른 비는 사도시대에 허락된 오순절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존재는 이른 비와 같이 복음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했습니다. 적절한 이른 비처럼 부어진 성령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교회는 온전히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이른 비뿐 아니라 성경에는 늦은 비에 대한 약속도 주어졌는데, 늦은 비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늦은 비는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적당한 때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 늦은 비의 임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의 사건은 오순절에 내린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타났던 뚜렷한 성령의 증거들처럼 마지막 때에도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며, 그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세상의 사업을 마치는 놀라운 추수의 경험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위하여 주어진 성령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이 마지막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능력과 역사가 하늘로부터 적절한 때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는 우리의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할까요? 초기문집 7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때에 모두 늦은 비를 고대하지만 합당하게 기다리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이른 비의 경험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던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먼저 이른 비를 기다리던 제자들이 나타냈던 특징은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자복하였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 역시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료를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처음의 동기는 각자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쫓았고 누군가는 돈을 원했으며 어떤 사람은 다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욕심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 모두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길, 예수의 길에서 그들은 예수가 맡긴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그들은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기에 그들은 아직 너무 준비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구한 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허락하실 것은 그들이 새롭게 바라보게 된 사역,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세상으로 나가 전파할 복음에 대한 충만한 능력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을 통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적이 놀랍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부럽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가시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합당한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자복하면서 이 사명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늦은 비를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준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어쩌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감화를 받아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지만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의 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국 이 부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에 대하여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선지자의 글은 말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게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감화를 이뤘다. 우리는 이 부부 역시 제자들의 무리에 있었으며 성령의 임재를 같은 장소에서 받은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탐욕의 생각들이 성령의 임재를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고 실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투쟁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주당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에 부어짐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마지막 수확을 위하여 부어지는 늦은 비 역시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갖 부족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투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말씀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른 비처럼 부어질 늦은 비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사업이 맞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는 여러 계획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거기에 더하여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매일 철저한 회개와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때에 나의 삶의 세속적인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결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 가운데 태어나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욕망으로 기울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한 마지막 사업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의 곁에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내려진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른 비 성령이 세상을 준비시켰는가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늦은 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 사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의 등불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우리의 수는 적고 세상에 할 일은 많고 변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늦은 비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무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남은 사업은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늦은 비의 약속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적당한 때에 넉넉한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그러한 탐욕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아버지의 것 합당한 능력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어주심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 않고는 이 사업이 완수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